오늘 마지막 강의는 우리 촌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강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People on the move.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좋으신데요. 합니다. 애나자매님 발음 어떻게 보셨어요? 발음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듣기 편하네요.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린대요. 아사리온은 유대 사회 때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세요. 그럼 2 아사리온에는 몇 마리의 참새가 팔릴 수 있을까? 당연히 산수적으로 보면 4마리인데 네. 5마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만큼 참새가 흔하고 덤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땅에 떨어진다고 해요. 아주 미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뜻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위 공통적인 키워드를 하나 찾아본다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름. 돈이 흘러가요. 국경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돈을 찾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성령의 흐름입니다. 서구권에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비서구권,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쪽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세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시다시피 190여만 명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750여만 명이 흘러나가셨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흘러가고 흘러오게 하시는 거죠.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을 하셔서 땅에 떨어뜨리신다 하는데 고향을 떠나 제3의 나라로 타향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계획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래전에도 존재했었고 특별히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움직여 가나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그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이주해 가고 거기서 머물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시 돌아오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여 년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포로 귀환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분들을 이주시키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다 선교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움직임 이주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시려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 온 190여만 명이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느냐? 모든 선교단체마다 집중하고 공통적으로 전략지역으로 여기는 10-40창이라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10-40창이라는 곳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이슬람교도들의 모슬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10-40창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선교에 열정이 있는 우리의 품으로 우리가 기회만 닿으면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있는 이 한국 땅으로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혹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해하고 까닭없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때부터 이주민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그네들에게 잘해주어라, 환대해줘라, 섬겨줘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주민에게 계세요. 고아와 과부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인 선교의 온도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이주민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사회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미
증거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도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나가서 함께 합력하는 선교를 펼칠 때 이것이 정말 이주민 선교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이주민에게 이주민을 통해서 이주민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이주민 선교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총장님 기억 남는 혹시 옆바성 선교사가 있으시면 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가나 형제예요. 네. 수아프리카 가나. 그런데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물론 경제적인 돈도 벌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져요. 우리 저 서울 용산에 있는 그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채플레인께서 당신 휴가 기간 중에 좀 우리 아메리칸 GI들을 대상으로 셰프를 좀 인도해 줄 분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형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 칭찬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형제를 당신이 있는 미국 미네소타의 제일감리교회의 부목사로 좀 초빙을 해도 되겠느냐고. 택시 운전사에서 주의 종으로서 큰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런 왕성한 사역을 하는 사무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멋진 선교 사역의 신뢰라고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설교하는 중에 문제 생기면은 만약에 협박당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기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보호를 요청해야지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제 케이스를 본다면 국내에서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느 모 단체가 잘못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왔다가 그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이 자매가 거길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도우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점점 이주민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피해들이 곳곳에서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 나라 대사관을 또 찾아갔죠.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되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그 자매에게 불이익을 줬던 단체가 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는 그걸 문제 삼아서 협박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와 죽이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대사관에까지 공격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상황을 아는 분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그 문제가 크게 비약되지 않고 평화롭게 잘 해결이 되어졌고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을 위하여서 또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CGN TV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 이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송이에요. 그들의 삶을 참으로 친구로서 또 맞이하고 도와주고 수용해주고 그네들의 존재를 한국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우리 CGN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훌륭하다라고 보지요. 우리 지구촌 반상에도 모든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이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또 일이 잘 돼가도록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